할렐루야. 네,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승리하도록 한번 또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예수로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예수로 승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구약의 5대 제사 중 네 번째 제사는 바로 속죄제라고 할 수 있죠. 구약의 5대 제사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는 번제, 두 번째는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속죄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속건제가 되겠죠. 속죄제는 말 그대로 우리가 고의적이 아니고 고의적이 아닌 고범죄가 아닌 부지 중에 혹은 실수해서 혹은 잘 몰라서 우리가 범죄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속죄하는 방식의 제사가 바로 속죄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이건 죄가 중한 것입니다. 근데 이건 죄인 줄 모르고 그만 놔두고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만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서 넘어갔다. 또 내가 그렇게 실수를 했다. 또 부지 중에 범죄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죄를 5번, 6번씩 짓는다면 그것은 이제 고의적인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과는 조금 구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제사 규례에 조금씩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맨 앞부분에는 제사장이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두 번째는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세 번째는 족장, 백성들의 그도 지도자에 해당하는 소지도자인 족장들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네 번째는 일개인 평민들이 범죄했을 때 그 드리는 예물이 조금씩 다 다르다 하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수송아지입니다. 송아지를 드린다는 것은 그것은 제물의 양이 그만큼 크다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그것은 제사장의 범죄와 거의 버금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14절 한번 읽어보고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온 회중이 그냥 잘 몰라서 부지 중에 범했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죄였어요. 그랬을 경우에도 제사장이 지은 죄와 같은 비중으로 수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린다. 자, 그런가 하면 세 번째 22절 23절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레위기 4장 22절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순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이때는 수염소에서 순염소로 숫소에서 순염소로, 이것은 소와 염소는 비교가 안 되죠. 비교가 안 돼요. 숫송아지와 순염소로 달라지는 거죠. 이래서 그것은 그만큼 제물의 정도가 줄어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죄를 범했어도 족장이 지은 죄와 제사장이 지은 죄는 다르게 하나님이 평가하신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있죠. 27절, 28절,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 그게 죄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그냥 범죄했어요. 그 허물이 있는데 자신은 몰라. 근데 옆에 있는 동료가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거 죄라고, 빨리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 드려야 된다고. 그때서 아이쿠 내가 죄를 졌구나. 대부분 그런 거예요. 이거는 고범죄, 고의적인 죄가 아니에요.
나도 죄를 졌는데 이게 죄인 줄도 모르고 있는데 옆에 있는 친절한 구역 식구가 와서 그거 잘못한 거라고, 그건 하나님 앞에 죄라고, 그때서 아이고 내가 큰일 났구나 하고 드리는 이런 제사가 이 속죄 제사다. 그래서 대부분 부지 중에 누군가 후에 와서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한 교회를 이룰 때 옆에 사람이 잘못할 때 얘기해 줘야 돼요? 얘기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얘기해 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얘기해 주면 고마워해요?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야죠,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사람의 영혼을 위했다면 이야기를 해줘야 되겠죠. 저건 저렇게 죄지다가 저건 저 지옥 갈 거야. 그냥 내버려둬. 성격이 못 돼가지고 말만 하면 화를 내서 안 돼. 이러면 사실은 의리가 없는 거죠. 의리가 없는 거죠. 그 광고에 나오는 의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리가 있으면 이야기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냥 얘기해 주면 안 되고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그 사람이 가능하면 기분을 상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내가 이 말은 정말 하기 어려운데 내가 이것도 내가 교만하게 보이고, 근데 내가 미안하려고 여러 번 해도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욕심이나 당신을 경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창피해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셔서 내가 정말 눈물로 내가 이렇게 간곡하게 말하니까 그저 내가 교만하다면 용서하시고 제 얘기를 잠깐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말할 때 하나님께,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게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도 아이고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네, 정말 집사님 고마워요, 정말 권사님 고마워요, 내가 그걸 모르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조심스럽게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쪼가 된다든가 그 사람을 경멸하는 쪼가 된다든가 너가 그거밖에 안 되지 그런 쪼가 되면은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은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같은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목사도 교인들이 잘못할 때 그거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설교대에서 얘기하면은 설교로 나를 친다 그러고 개인적으로 불러서 얘기해도 그렇게 썩 기분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한다면, 제가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다윗이라는 훌륭한 왕을 압니다. 그러나 다윗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하잖아요. 자, 다윗이 잘못한 것을 뒤처리해 주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요압 장군이, 신복 요압이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다윗의 잘못을 끄집어내서 고발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단이에요. 그럼 누가 다윗의 영혼을 더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요압이냐? 다윗의 범죄를 가려주고 뒤처리해주고 그거 들킬까봐 우리야 장군을 죽게 만드는 그런 요압이 진정한 사람이냐? 아니면 다윗의 마음을 아프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죄를 고발하고 그로 하여금 회개하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나단이 진정한 우정 있는 사람이냐? 이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 근데 교인들도 이상한 또 의리가 있어요. 의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쉬쉬쉬 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뭐 누구한테 알리고 창피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내가 범죄한 것처럼, 내가 마치 죄를 진 것처럼 그런 심정으로 우리는 회개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자, 이런 그 재물의 차이라는 건 뭘 의미합니까? 제사장이라든가 온 회중의 죄는 그만큼 비중이 크다. 왜? 특별히 제사장의 죄도 그렇게 비중이 큰 거죠. 왜? 그것은 지도자의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는 선생 되려고 하지 말아라. 선생이 잘못하면 그 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벌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지도자들이 잘못할 때 그 죄가 전염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 뭐 저 목사님도 저러는데 장로님도 저러는데 우리야 당연하지.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목회자도 물론이지만 그 교회 장로님들의 영적 수준이 그 교인들의 수준을 따르는 거예요. 저는 우리도 이렇게 성찬식 할 때 가능하면 이제 저는 이 포도주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어느 경우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포도주로 하는 게 맞아요. 포도주로. 그래서 어떤 분은 또 그것도 취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많이 드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뭐 이렇게 무슨 콜라 같이 뭐 이렇게 그냥 음료수를 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의 그 성찬의 의미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포도주 원액 가지고 그대로 하려고 이제 그럽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제가 뭔 얘기 하다가 잊어버렸네. 죄라는 것은 전염성이 있다. 전염성이 있다. 제가 나중에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가 너무 얘기가 멀리 나간 것 같아. 자, 다시 돌아와서 제가 생각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제사장이나 지도자 그룹의 죄는 전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교회들을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은 이제 우리가 포도주를 먹을 때 사실은 이제 그것도 알코올이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거룩한 예식이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이 술을 먹는 것을 죄 짓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그건 왜 먹는 것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건덕상 덕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뭐 술을 많이 먹고 음주운전에 걸렸다, 그건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해, 부부가 집에서 포도주 한잔하고 주무시는데 누가 그걸 죄라고 그럽니까? 그러나 밖에 다니면서 술이 만취되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든가 공중질서를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이 모이면은 좀 그러면 안 좋은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식당에 가서 이렇게 술을 먹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어느 게 보면 벌써 집사들 같아, 폼이. 근데 소주를 놓고 먹고 있으면서 뭐 집사님 또 권사님 또 그러고 있어. 그런 말은 안 하면 좋은데, 근데 대부분 그런 집사님들의 교회 장로님들이 술을 맘 놓고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조심해서 먹지 않고 공개적으로 먹는다는 거예요. 식당에 가가지고 장로님들이 술 한 잔씩, 맥주 한 잔씩 하고, 이러면 집사들이 보고 그걸 배워가지고 똑같이 행한다. 그건 건덕상 잘못된 거라. 제가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그냥 생각이 잊어버려서 그러는데,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죄라는 건 그만큼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자랑하듯이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크게 잘못된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제일 나쁜 게, 교회 나온 이유가 술 끊으려고 나왔어요. 왜?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개망난이거든. 그것 때문에 직장을 몇 번 쫓겨났거든. 상사를 한테 행패를 부려가지고. 그런데 교회에 오니까 남신도 남선교회 갔더니 뭐 원래 끝나더니 술판이야 이거는 그냥. 이 사람이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 아내가 미치려고 그래. 교회 와서 술 끊으려고 왔더니 다시 끊은 술을 먹이는 게 교회 집사들이야. 남자 집사들이야. 이거 어떻게 설명합니까, 여러분? 근데 그분들은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술이 한 방울만 들어가도 그런 하루 종일 그 알코올 중독의 그 유혹 때문에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을 생각해야 해요. 절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위해 생각을 해야 돼. 자기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알아. 그래서 지도자들의 죄는 그만큼 파급력이 큰 것이다. 또 제사장들이나 회중들이나 누구나 이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범죄할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 안수집사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빛을 등지면, 예수님의 품에서 벗어나면 우리는 다 범죄할 수 있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큰 죄도 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벗어난다는 것은, 그것은 더 큰 죄악의 오물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그릇 범하였으되, 또 이렇게 부지 중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속죄사를 드릴 것을 말씀해 주시죠. 자, 우리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수송아지를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데, 자,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앞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아멘. 이 안수한다는 거죠. 이 제물에 안수한다는 거. 이것은 바로, 안수라는 것은 전가와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죄의 전가. 그 죄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제물로 죄가 전가되는 거,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전염병이 옮겨가듯이 옮겨가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가 그 제물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제물과. 그래서 제물이 나 대신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그가 죄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가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된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또 연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죽는 십자가에서 나도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연합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나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그리고 우리는 교회는 신부야. 여러분 신랑 신부는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버리고 그와 분리 독립하려고 하는 건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대적의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제가 설교 중에 말씀드리거든요. 분리 독립.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려고 하는 거. 독립하려고 하는 거. 물론 부모로는 독립해야 돼. 결혼하면은 우리 정지현 형제처럼. 그러나 우리는 신앙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가의 중요한 의미다. 안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그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뿌리는데, 자, 5절, 6절 말씀 읽어보죠. 5절, 6절입니다. 시작.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돼.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피를 가지고. 인간이 피를 흘려야 되지만 흘릴 수 없으면 죽으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대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은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피를 찍어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 앞에서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 거죠. 언약궤, 증거궤, 증거판, 속죄소가 있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그 휘장 앞에서 그것을 7번 뿌린다. 7번.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그 평민이나 족장이 범죄했을 때는 거기까지 들어가질 않아요. 7번 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제사장이나 회중의 죄가 그만큼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벌이, 심판이 더 크다 하는 거 우리들 생각해야 돼요. 7번 뿌릴 것이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죠.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7절 말씀, 7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 피를 한 군데만 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군데 뿌려요. 그래서 그 7절에 말하는 것은 향단뿔, 향단이라는 건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휘장 바로 앞에 그 성소의 앞에 분향단이 있어요. 향을 피우는. 거기에 그 향단에도 뿔이 있는 4개의 뿔이 있는데 그 뿔에 바르라는 거예요. 뿔에 바르라. 그리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회막문은 이 뜰, 성막뜰에 있는 번제단이에요. 그 성막을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맨 앞에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 그리고 그 앞에 물도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겠죠. 그 번제단 밑에 쏟아버리라. 그래서 피를 곳곳에 뿌리는 그 피가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 이 중요한 걸 여러분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속죄의 규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피 흘릴 것을 이미 성경은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피 외에는 죄가 용서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도 흠이 없는 수송아지의 피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분이다. 그분은 인간의 육체, 이 죄인된 육체의 몸을 통하지 아니하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죠. 그분의 피가 바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도말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기름을 떼어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로 드리는데, 자, 우리 좀 길지만 8, 9, 10절을 다 읽어보죠. 8, 9,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낸 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모든 내장에 콩팥에 기름을 그것을 번제단에서 불사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불사르는 그 화제 연기를 냄새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다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덮인 기름을 떼어서 또 콩팥과 함께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이 이 속죄제의 마지막 화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자, 11절 12절까지만 읽습니다. 11절 12절 시작.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곳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찌니라. 11절 12절 보면 이 고기는 제사장이나 제사 드린 제주가 먹을 게 없어요. 이거는 그냥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름은 번제단에서 태워버리지만 나머지 가죽과 모든 고기와 머리, 정강이, 내장 그것은 어디에서? 진영 바깥에서. 우리 정지영 형제의 이름하고 똑같아. 진영 바깥에서. 새벽에도 나오는 이름도 발견할 수 있잖아. 이 성서적인 이름이네 보니까. 진 바깥에, 회막 밖에. 진 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했어요? 영문 밖.